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창세기 17장 전체인데 1절에서 14절까지만 저희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땅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나타나시는데 그때마다 반복하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신 그 약속,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지만 자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손을 주셔서 그 이제 큰 자손들을 점점 불려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그냥 임시로 떠도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따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임시로 그냥 거처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통해서 더 큰 많은 다른 이방 민족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사항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받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하고 이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의 구원이랑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게 복을 받아서 영광을 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관계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아브라함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 어느 정도 이게 나와 있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 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언약은 무슨 내용이냐?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너와 내 자손,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오늘 그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완전함으로 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바르게 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라고 할 때 언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큰 약속이 아니면 그냥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계약을 합니다. 사람들 간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계약을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을 서로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문서로 남겨놓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집을 임대해서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문서로 남겨놓게 되죠. 왜냐하면 문서로 남겨놔야 그게 서로 간에 확실하니까요. 나중에 말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문서로 딱 남겨놓으면 그거는 이제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주택 임대 계약서를 쓴다라고 할 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주인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세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그런 것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주인의 의무는 뭐고, 주인이 가지는 권리는 뭔지, 그리고 세입자가 가지는 의무는 뭐고, 세입자가 가지는 권리는 뭔지,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게 되면 중요한 게 쌍방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방간에 일종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집주인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약서 쓰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대로 이렇게 이행하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럼요.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으신 이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끼리는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거는 계약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굳이 언약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계약합시다, 감히 이렇게 나설 수 있습니까? 일단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 레벨로 낮추셔서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신 다음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인간끼리 서로 계약하는 건 어떻습니까? 파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 임대계약서 썼지만 그 임대계약서 파기하고 그냥 계약금 좀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파기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세우는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에 충실하신다,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계약과 이 하나님과 맺는, 이 인간이 맺는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와 너, 그리고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여기서 언약의 그 핵심 구절은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사실 나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이거 오늘 창세기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주인, 왕으로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이제 이 말이 반복되는 거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에도 거기에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4절과 5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이름을 고쳐주세요. 뭐라고 고쳐주십니까?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4절에 있는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조상이다, 그런 뜻이죠. 구약에서 이름을 고쳐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렇게 야곱과의 그 씨름 사건에서도 야곱의 이름을 원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심으로써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는 남성의 이제 포피를 베는 의식인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표징으로서, 그 표로서 하나 남겨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증표를 남겨놔야죠.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노아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두 비가 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뭐라고 맺으셨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놓은 증표가 뭡니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증표로 남겨놓으셨어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증표를 할례로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신 말씀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99세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 99세인 노인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아멘하고 잘 믿었을까요? 이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나이가 100살인데.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자식은 필요 없고 이미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벌써 75세 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 20년 이상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25년 정도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실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에게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집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한번 낳아보자.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잠자리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새 자식을 내 몸을 통해서 얻기는 힘들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시도를 해서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자식은 자식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있는 자식이나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있는 자식 그 이스마엘 통해서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정해주세요.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자손들이 많이 생기면 그 자손들과 다시 또 언약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룬 본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우리 오늘 할례를 받았잖아요.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체결하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나라, 의의 나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고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언약, 그리고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할례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증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그 4장 제가 21절부터 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죠? 우리 지금 방금 15장에서 한 얘기랑 똑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도 같이 기록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이게 기록된 거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서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는 자기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사라가 그 이집트 왕의 그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제로 개입하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도록 이끄신 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약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지금 동일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이미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언약을 맺을 때 혹은 맨 처음에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죠. 그때 아담을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이미 과거에 우리도 다 하나로 보시는 거고, 현재의 우리도 보시는 거고, 미래의 우리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미 예정된 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는 자고, 마지막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바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언제 생기고 언제 자라갑니까? 믿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자라갑니다. 성경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기도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알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설령 그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설령 그가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제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작은 문제라든가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주님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